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도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다 보면 늘 깨닫는 과정입니다. 430년이란 세월 속에 얼마나 그 노예 생활이 지겨웠겠습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들은 고난 속에서 살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거든요. 나오게 하면 번쩍 들어가지고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나오는 과정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파라오 왕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보내고 난 다음에 가만 생각하니까 여기서 사용하지 못할 노예를 이미 보냈으니까 그냥 없애는 게 낫겠다 하는 굉장히 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품 가운데 저들은 열심히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앞에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면서 어떻게 저 길을 건너가야 될까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근데 소식이 들립니다. 파라오와 군대들이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노예 생활만 대대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훈련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애국 군대하고 싸워야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의 습관대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늘 힘들었던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것이 익숙해져 있는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네를 죽이려고 합니다.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엇입니까?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래야 될 건데 이들은 먼저 저들을 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들의 그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먼저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 우리를 여기 끌어다가 물속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나올 때에 장자들에게 살려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고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마치 시나리오를 보듯이 받고 다 받고 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이들은 어떤 모습을 합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면서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모세를 갖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왔느냐? 힘으로 이렇게 미치려고 하는 그의 모습 봅니다.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모세는 그것을 직시하고 어떡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그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일이 부닥쳤을 때는 기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몸으로 느껴지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보면 막 야간 훈련을 하지요. 저는 그 야간 훈련할 때 그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면 앞사람을 이렇게 붙들고 간다잖아요. 그래서 앞사람이 졸리고 나면 논두렁을 빠져도 똑같이 줄줄줄 쭉 빠져나간대요. 왜 그런 훈련을 할까요? 왜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는 그 레펠 훈련을 할까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훈련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나 하고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까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늘 마음속에는 불평이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육체의 노역에 쌓였던 저들의 모습이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홍해 앞에서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상황을 직시한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쓰이는 종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과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연연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놓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가 유지가 될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핵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이 있기에 거대한 교회도 움직일 수 있고 조그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인들이 출석을 다 한 사람들이 혼연일체 돼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느냐 하면 그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차이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이 생활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 홍해를 나온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또한 저들에게 비전을 주는 것이 무엇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를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를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소망을 갖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불평이 줄줄줄 따라다니는 삶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고 만나를 아침마다 주시기를 하고 때로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만나를 더 끌고 갔을 때에는 그 만나를 썩게 하는 훈련까지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늘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핵심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자원해서 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해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삶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참으로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비단 그 하늘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 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러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먼저 가실까요? 거기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의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행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살기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내가 다 했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자, 주일날이다.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또 수요일이다. 금요 기도회다. 야, 예배로 가자. 내가 먼저 가는 것 같지만 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시사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는 마음도 주신 것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결심이 대단하니까 내 신앙이 대단하니까 가야 되겠다. 그거보다도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 가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음 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도 내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모든 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예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조석변으로 변하는 우리를 어찌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는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멀리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썩고 문드러지는 세상 속에 파묻혀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또 거기서 건져주시고 거기에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따라서 그 깊은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 물론 중학교 때까지만 다닐 때도 열심히 학교 갔다 와서 교회 먼저 들렸다가 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 중간에 사춘기 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싸움박질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할 때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에 죄인을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고 계셨다가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세상의 삶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쁘게 어떤 사람이다 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고 낙인을 찍기 바쁘지 그 사람을 비평하기 바쁘지 비난하기 바쁘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뭐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고백할 수 있게끔까지 하는 일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날마다 성령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기까지, 더 나아가서 죄인된 우리를 성화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쁜 삶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설렜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었기 때문에 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던 자들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너희 묵은 때들을 다 한번 비껴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쳐다볼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신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 백성들은 철두철미하게 깨달으라 하는 방법으로 광야에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광야 같은 삶을 살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바로 뭘까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선한 싸움을 하다 보면 내가 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향해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신년에 2026년도에는 자기 나름대로 그 소망을 써서 기도 제목을 써서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셔서 예비해 주신 역사 속에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될 때에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걷지도 못하고 잘 손으로 떠먹지도 못하고 할 때에 어머니, 아버지는 그 아이가 태어서 배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포근한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 아이가 입어야 할 옷까지도 준비하고 그 아이가 먹어야 할 우유나 젖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예수 믿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오늘도 교회 가고 내일도 교회 가고 가다 보면 믿음이 성장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장성의 불량한 믿음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조와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다 보면,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많다 보면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아주 든든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과 관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하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잘 보살펴 줄 수만 있습니다. 은혜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올라가고 말씀에 굳게 선 신앙이 된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다. 네. 여러분, 닭을 보면, 그 전에 양계장을 보면 밤새도록 그 양계장이 불을 환하게 켜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켜냐 그러니까 얘가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열심히 그 모이를 먹다 보면 그 알을 갖다가 정신없이 쑥쑥쑥쑥 놓는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 결함을 우리가 먹고 있었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모를 정도로 그 알을 놓는 닭처럼, 그러면 밤인지 낮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비춤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갔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성령의 열매를 받고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이 주변에 있는 자들,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잘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 것을 헤아려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고 통틀어서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앞서서 모든 걸 해주신다는 역사입니다. 우리 삶 속에 위기가 닥칩니까? 홍해 같은 일들이 닥쳤을 때에 어이쿠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불쑥 주저앉고 있지는 아닌지요. 그 위기의 상황에 닥쳐 있을 때에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자는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목전에서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공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한다고 하나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구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내가 잘나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은 때로는 보면 뒤돌아서 한숨을 푹푹 쉬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는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도 밟으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도 도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은 군사적인 무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그 난공불락인 여리고 성이 7번째를 다는 저들이 한 게 무엇일까요? 걷는 일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목을 놓아 기도할 때에 찬양 속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태산 같은 일들과 태산 같은 그러한 우리가 뭉개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산을 보면서 어찌할 거라고 답답해합니까? 고민만 하고 있습니까? 전진해 보지도 않고 주저앉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을 치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까? 수르바벨아,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질 수도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내가 좌절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는 좌절이 없어야 됩니다. 좌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승리를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우리의 장애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대로 먼저 가시고, 먼저 행하시고, 먼저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그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순간순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과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